안녕하세요. 길동무와 함께하는 성서 인문학 오늘 69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진상쌤이고요.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길동무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우상 숭배를 한 그 죄악으로 아모스가 심판을 선언한 줄 알았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 성전 중심 제사 신앙으로 그 계약법을 변질시켰다는 거에 충격을 받았고요. 하나 더 큰 충격은 그 이스라엘 주변 국가의 멸망에 대한 책임이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게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특히 제가 아모스가 뭘 말했느냐라고 하는 거를 파악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 옛날 아주 고대 문서잖아요. 고문서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이제 많은 이제 준비 작업이 있어야지 되는데요. 어쨌든 최초의 문서 예언자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경고를 한 사람. 마지막 경고였다. 네. 마지막 경고를 한 사람이에요. 마지막 경고. 절망적인데요. 그 다음에는 뭐여야 되나? 오늘 살펴볼 이야기는 오늘은 아모스에 이어서 또 등장한 사람이 있어요. 네. 네, 호세아라는 호세아, 사람인데요. 호세아도 뭐 이름은 잘 기억하시죠? 네, 호세아. 네. 호세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호세아, 생각되죠? 사랑의 예언자, 선지자 아닌가요? 왜 사랑의 예언자라고 말을 하죠?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 뭐죠? 그 바람둥이 여인 고멜과 결혼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 포기하지 않고 선언한. 그 바람둥이 여자 결혼할 때 끝까지 사랑했던 네, 사랑하고. 어떤 뭐 이제 이런 사람께서 사랑의 선지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흔히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오늘 그 호세아가 도대체 뭐란 사람인지를 좀 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등장 배경을 좀 이제 봐야 되겠죠. 부엘이의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선지자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항상 주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요? 네, 주변 사람들이고 또 하나 특징은 평신도라는 평신도요? 평신도예요. 제사장들 성직자가 아니에요. 평신도라고 하는 거가 특징이 게 평신도 운동이에요. 그리고 전문 설교자가 아니에요. 전문 설교자가 아닌 다 평신도였다, 변두리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보게 되면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냥 나사렛 목수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주로 갈릴리 어부 뭐 세리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다 그 시대에 이 성직으로부터는 즉 뭔가라고 하게 되면 성직이 이제 제사장 그리고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 이쪽이 성직 그룹인데 그다 거리가 있는 사람들. 주류가 아니란 말씀이죠. 주류 비주류였을 뿐만 아니라 평신도였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꼭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제 오늘 우리 시대도 진짜 이제 평신도 시대여야 되는데 어쨌든 부엘의 아들이고요. 아모스 이후 한 20여 년쯤 지난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고요. 물론 이제 호황기가 이때도 이제 아모스 호황기 이어져 가고 있었지만은 중요한 거는 멸망 직전. 멸망 직전. 직전이라는 건 뭐 10년, 20년 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모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이제 망하는. 그 시점에 왔던 사람.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를 해야지 될까라고 할 때에 참 이건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글쎄 이런 표현이 좀 여기에 어울리지는 않는데
비극적인 예언자요. 예, 비극적인 예언자라고 말하는 게 어울리지를 않을 것 같긴 한데, 이 사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비극적인 예언자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또 적절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이제 이 용어를 써봤어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은 가정적으로 참 불행한 사람이야. 네.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했다는 거를 우리가 잘 알죠. 네, 유명한 이야기죠. 고멜. 이 고멜은 유명인서예요. 유명하다고요? 유명하다는 거고 위대하다는 건 다른 얘기예요. 유명하면 위대한 걸로 생각을 하는데 유명은 널리 알려졌다. 네.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그걸 유명하다 그러는 얘기죠. 근데 악명으로 알려질 수도 있고 악명이 높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 고멜은 뭐 아마 악명이 높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이스라엘 웬만한 사람 다 아는 여자예요. 뭘로 유명해서인가요? 유명해졌을까? 바람둥이로. 바람둥이요. 바람둥이로 유명한 여자예요. 사람마다 타고나는 게 좀 다 다를 수 있고 뭐 어쨌든 그럴 수 있기는 한데 근데 이 여자는 어떤 이 부부관계 성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남달리 좀 어떤 강렬한 욕구 이런 걸 가진 여자가 돼가지고서요. 한 남자 가지고서는 양이 안 차는 여자는. 그래서 맨날 그냥 이 남자 찾아다니는 사람이야. 자기 발로 그냥. 자기 발로 그냥 여자가 남자 찾아다니는 이런 독특한 여자여가지고 유명한 거.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라고 하게 되면 그 고멜과 결혼을 해. 네. 그 누가 이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그래요? 호세아는 고멜과 진짜 결혼을 했어요. 참 이건 어려운 얘기거든요. 참 어려운 얘기. 이런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좀 물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궁금하죠. 호세아는 어떻게 이런 여자와 결혼할 수가 있었을까? 흔히 그 범죄에서 가장 심각할 때 치정이 가장 심각하다고 하던데요. 이런 문제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고멜은 그냥 맨날 집에 붙어 있질 않아요. 내려다 놓으면 또 나가고 그냥 이 남자 저 남자 돌아가려다 사창가에 가서 이제 죽치고 있고 거기 가면 또 포주한테 걸려가지고 또 이제 몸값 걸려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그 호세아는 또 가도 몸값 지불해주고 또 데리고 오고 잘 타일르죠. 그럼 또 나가고 쫓지도 않고요. 네. 근데 호세아는 결혼할 때부터 알았어요. 뭘? 그런 여자라는 거를. 그렇겠죠. 아마 뭔가 치르고 데려다 놓으면은 고맙다고 생각하고 잘 있겠지. 이 여자는 안 되는 여자. 평생 그러다가 말았어요. 평생이요. 근데 왜 이 여자하고 결혼을 했을까? 기꺼이.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더 큰 문제요? 이거 완전 이걸 퍼포먼스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퍼포먼스요? 뭔가 이제 행위 예술 뭐 그 퍼포먼스 그러잖아요. 이제 네. 이건 행위로 보여주는 거예요. 호세아는 고멜과의 결혼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그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게 뭐 이런 여자하고 결혼해서 난 뭐 불행해 뭐 힘들어 그건 얘기할 겨를이 없어 지금. 네. 그게 문제가 아니야. 어떤 게 더 큰 문제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보여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죄상을 고발하라는. 죄상요. 누구의 죄고 어떤 죄죠? 그래서 고멜이 온 이스라엘 웬만한 사람 다 아는 네, 나쁜 쪽으로. 유명 인사라고 그래야 되나? 덩달아 유명해졌어. 누가? 호세아까지요. 그 여자 누가 그 여자고 결혼? 근데 그런 여자하고 결혼하는 남자가 또 생겼으니까 또 유명해지지 이제.
다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맨날 그냥 이제 고멜 이제 치닥거리나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네. 그걸 통해서 그는 고멜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문제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상, 즉 고멜이라고 하는 거가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가요? 그럼 이스라엘이 어떤 죄기에 이렇게 그건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아모스에서부터 지적해 줬잖아요. 그 이어져 내려오는 게 계속 뭐 아모스가 그 말했다고 그게 해결됐나?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냥 뭐 하나님의 말씀 완전 다 무시하고 그냥 내 백지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이제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죄상을 고발을 하고 그리고 고발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심판과 멸망을 선언하는 사람. 그럼 사랑의 선지자는 아닌가요? 그건 잘못 생각한 거지. 지금 호세아는 고멜에 대한 그런 애틋한 사랑 이걸 그냥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죠. 초점이 거기가 아니야. 이제는 단계가 그건 이미 그건 네. 다 지나간 얘기고 이제는 파국을 선언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비극적인 선지자라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여기다 비극적이라는 단어를 갖다 놓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호세아서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뭘 하는 거냐라고 할 때 호세아는 뭘 하는 사람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사망 진단자예요. 사망 진단자요. 무슨 뜻이죠, 목사님? 아니지 이스라엘은 죽은 시체와 같다는 거예요. 사망 선고하는 그리고 호세아서는 뭐라는 책인가라고 하게 되면 사망 선고서야 이게요. 그런가요? 아모스는 신랄하게 질타를 하면서 그래도 마지막 경고이기 때문에 돌이키면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그럼 그렇게 얘기하는 네. 거거든요. 호세아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호세아는 이제라도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없어요. 그런 얘기 일절로 없어요. 이제 그 얘기할 단계가 아니야. 그 얘기할 단계가 이젠 지났어. 이제는 더 이상 이젠 이걸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아가는 사람. 그러면 사망이라는 뜻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사망 나라의 멸망을 말하는 나라의 멸망. 나라의 멸망을 말하는 네. 멸망을 말하는 건데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보게 되면은 아주 비참하게 멸망을 했어요. 인류 역사에 보게 되면 뭐 망하는 나라들 뭐 주변에 강대국에서 생겨서 망하는 나라들 이제 많거든요. 근데 이스라엘만큼 비참하게 망한 나라가 아마 전무후무할 거예요. 전무후무하다. 후무는 나중에 이제 유다가 로마 제국에 망할 때에도 있었으니까 아마 후무는 뭐 전무했다라고 할 만큼 비참하게 망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해가지고서 아람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로 내려올라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야 우리가 그냥 당할 수 없다 대항하자 혼자 대항을 하는 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을 다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그걸 주동을 했다고. 네. 주변 나라들을 이제 연합해가지고서 우리가 아수르에 대항하자라는 그 일을 주동을 했어요. 네.
주동을 해가지고 그 맞서는데 뭐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일한 대국을 아니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보단 적고 강원도보다 좀 큰 조그만 그런 땅덩어리에서 연합해서 달라붙어봐야 그게 뭐 이 싸움이 되나. 뭐 여지없이 이제 망하고 말하는데, 근데 이제 아수르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아주 괘씸한 거예요. 이제 네. 누가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이 괘씸해 이놈들은. 왜 혼자 맞섰으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주변 나라 연합해가지고도 주동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요거는 그냥 둘 수가 없다. 주동했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응징을 하는데, 어떤 응징을 하는가 하면 나라 자체를 없애요. 나라 자체를 없앴다는 거는 그게 뭐 저하고 어쩌고 저쩌고 다 죽이는 건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아주 싸그리 죽이는 수준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갖고, 근데 뭐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이제 일단 저하고 뭐 주동적인 사람들 다 죽이고 다 쫓아내는 거예요. 땅에서 완전. 다 쫓아내 버리고 땅에서 못 살게 하는 게 더 이상.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여기저기서 한 나라가 아니라 한 지역에도 한 민족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도 여러 나라 여러 민족들마다 여기서 살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세계 각지에서 다 쫓아내 버리고, 그 중에서도 또 이제 주축 세력들은 또 포로로 잡아가지고 이제 끌고 갔는데, 끌고 가서도 한 지역에다 놔둔 게 아니에요. 여기 조금 저기 찔끔 이렇게 뿌려놨어요. 여기저기가.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아주 이제 사라지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직전에 지금 와 있던 사람, 사망 진단을 했다, 사망 선고를 했다는 거. 지금 이걸 얘기를 해야 되니 이게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비극적인 순. 고멜과 지금 뭐 결혼해가지고서 가정이 뭐 어떤 거, 그건 지금 뭐 호세아한테 그것도 물론 뭐 참 그렇지만 그거는 퍼포먼스일 뿐이고, 퍼포먼스일 뿐이고,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호세아서를 쭉 읽어보게 되면요, 무슨 내용이 많은가 하면 이렇게 사망 진단하는 그런 얘기, 사망 진단하고 선언하는 얘기가 더불어 하나가 있어요. 더불어 뭐가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희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희망이요. 희망을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은 남과 북이 나뉘어져서 서로 뭐 이러지만 하나가 돼가지고 유다와 이스라엘이 통일돼서 화합하리라는 것과 더불어 가지고 돌아오리라. 뭐를 선언하는가 하면 희망이라고 하는 거는 먼 훗날 얘기야. 사망 이후에요. 멸망 이후. 나라가 다 망하고 난 다음에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가지고서 다는 아니고요. 네. 그 중에 그래도 돌이킨 사람들은 돌아오리라. 이거는 먼 훗날 멸망 이후. 지난 시간에 앞에서 계속 이 정통교리로 무장된 도구마 신앙은 고칠 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호세아서가 이제 마지막으로다가 그에 대해서 결론 내주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그건 죽기 전에는 못 고친다는 거예요. 너무 절망. 죽어야 끝나 이거는. 망하고 난 다음에나 끝나는데, 망한 다음에도 당사자들은 돌이키기가 참 어려워. 그 다음 세대들 가운데에서 이제 돌이키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이게 뭔가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지나간 역사에서 배워야 될 가장 큰 교훈이에요.
첫 번째 교훈이에요. 이 부분이. 네. 그러니까 오늘 내 신앙을 잘 점검을 해봐야 돼. 점검이요. 나 이런 데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이 신앙에 빠진 사람들은 절대 확신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서요. 누구도 그걸 못 깨요. 아무리 가서 얘기를 해도 안 깨져. 언제 깨진다고? 죽어요. 죽어야 돼. 죽어야 깨져. 그게 지나간 역사의 교훈이. 예, 무섭습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먼 날 너희가 돌아오리라. 돌아오는 것도 그냥 먼 날 시간이 저절로 돌아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각고의 노력을 하게 되면은 이제 돌아오리라.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호세아서예요. 목사님, 그동안 예언자들은 이렇게 경고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이렇게 기회를 주는데 왜 호세아서는 뭐 대부분 다 이제 포로기 이전 예언자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호세아에 와서 이미 이제 뭐 더 이상 손써볼 수가 없는 지경에 이제 온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멸망을 선언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희망이라고 하는 거는 먼 훗날로 넘어가는. 이 호세아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 짐작할 역사적인 현장이 지금 이제 이라크 그리고 저기 그 이란이거든요. 거기 이제 압수르가 등장을 했던 나라들이 이제 거기인데 그 이란이라는 데를 이렇게 한번 가보니까는 거기 이제 그 유배당에 갔던 이스라엘 사람들 북왕국 이스라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네, 일하네요. 남아 있는 거는요, 이란이 해계 국가인데요. 그 사람들은 고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흔적을 한해 그걸 국가 문화재 수준으로 다 잘 또 보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난 해계 국가가 이 기독교 유물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걸 그렇게 규정하게 여기 국가 문화재 수준으로다가 그걸 다루고 있어서 놀랬어요. 그 왜 그런가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회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나중에 이제 구약 성경에 연장선상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유산이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근데 내가 거기 놀란 거는요. 거기 갔더니 그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묘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박국이라는 사람의 묘가 거기 있어요. 거기가 이제 이때 북왕국 망해가지고 끌려갔던 사람들이 있던 그런 지역인데 여러 지역에 이제 흩어져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 그들을 대상으로 가가지고서 이제 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하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서 이 선지자들이 가서 이렇게 찾아가서 또 얘기해 그때 이제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는 이게 도구마 신앙이 깨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신앙인들이 지나간 역사로부터 배워야 될 가장 큰 첫 번째 교훈이 뭐라고요? 도구마 신앙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요. 그럼 왜 이스라엘은 그 많은 예언자들이 경고하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도구마라는 게 돌이킬 수 없는 그렇게 엘리사 기적이 어떻게 더 많은 기적을 보여주나? 그래도 안 되는 거고. 아모스가 와가지고 그렇게 통렬하게 제목을 열고 하면서 낱낱이 지적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잘못된 설교예요. 뭐가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고요? 잘못된 설교가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러게 되면 그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다시 풀어서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설교자들이 똑바로 설교를 못 해가지고서 내 백성이 다 망한다. 다시 왜 이들이 돌이켜지를 못하는가 하면 누구 때문이라고요?
잘못된 설교 때문에. 설교자들 때문인 거예요. 설교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설교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중요한 건데, 설교가 잘못되면 자기 자신이 심판받고 망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또 교인들이 잘못된 설교 듣고 잘못되는 것도 말할 것도 없고, 그 시대가 잘못돼. 그 시대까지요. 시대가 잘못돼. 그 나라가 망했잖아 이게 지금요. 예. 이 내백지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노다라는 얘기는 그건 설교자들을 꼽아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맨날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면 제사를 기뻐 봐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예수님께서도 호세아서에서 인용하신 말씀 몇 차례 언급하신 게 있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네. 라는 말씀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죄 없는 자를 죄 있다 하지 아니했으리라. 이제 그 말씀은 이제 호세아서를 호세아서였군요. 인용하시는 어떤 네. 이 그런 말씀인데요. 설교자는 그냥 교인들이 그저 뭐 이 말 저 말해서 은혜 받으면 된다 말에 은혜라는 거 감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천만의 얘기예요. 설교자는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인데, 네.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고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해도 되는가라고 하는 거를, 이게 내가 혹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거를 끊임없이 물어보고 확인된 다음에만 말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런 비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마 이 유튜브 이걸 보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이제 아마 이 교인들 또는 이 설교자들이 계시다면은 저희가 해석해 나가는 거에 아마 좀 뭐 좀 처음 들으시는 얘기처럼 느껴지고 좀 아마 거부감 들 수 있는 내용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럼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요, 잘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괜히 무슨 뭐 저 비판하고자 하는 소리도 아니고요. 우리의 실상을 이제 지적하는 그런 이야기니까 한번 잘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곰때 보시기를 바래요. 네, 목사님. 근데 평신도 입장에서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그래야 된다 하니까 왠지 기분이 좋은데요. 저희 평신도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들어야 하는 거죠? 네. 호세아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먼저는 누구를 고발을 하는가 하면 설교자를 고발하는 네. 거야. 그러니까 똑바로 가르쳐 주지를 않아 가지고 내 백성이 망하고 있다. 그 그런데- 가르침 받은 자는 제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네.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설교자는 왜 그렇게 말하느냐? 그걸 또 얘기를 하는 네. 거예요. 이제는 설교자나 듣는 자나 다 똑같아져 가지고서 다 범죄에 빠져 있다. 똑같다고요. 아모스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는가 하면 성전을 잘 지어놓고 성전에 와가지고 제사를 열심히 해드리면은 기뻐하신다, 복을 주신다.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받는 거야. 네.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너무 좋아가지고 새벽마다 와가지고서 누가 새벽에 오라고 그랬나? 아니 새벽에 와가지고서 양을 끌고 와가지고서 제사 드려달라고 그러고 오는 거. 일주일에 11조를 2번이나 드리고 무슨 낙헌제 무슨 제 뭐 정월 야 이거 초하루니까 또 우리가 특별 또 예배를 드리자. 야 보름이니까 보름달 떴으니까 또 특별 예배를 드리자. 야 뭐 또 없나? 또 뭐가 있지? 이게 야 오늘 11일이잖아. 그러니까 또 11일 무슨 뭐 상순 중순 11일이니까 21일이니까 또 특별히 아니 이러고 쫓아다니는 거야. 그렇게 설교하니까 너무 좋아해요. 교인들은 여기다가 그냥 갖다가 말이야 안식일을 면제일로 안식일을 면제일로 지켜
뭐 절기를 갖다가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한 주일 동안 그냥 다 모여. 한 주일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한 주일 동안 뭘 하는 건가 하면 다 우리 무교병 먹자. 그리고 쓴나물이라는 건 재배하지 않은 저 식물을 말하는 건데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땅이 없으니까는 뭐 심어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들풀 뜯어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들풀 뜯어다가 그걸 반찬이랍시고 갖다가 그걸 한번 먹어보자 말이야. 일주일을 그렇게 하자. 또 초막절에는 뭐라는가 하면 다 마당에다 갖다가 그냥 초막 만들어 놓고 뭐 야영을 하자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못 먹는 사람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집 없는 사람도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그러면 다 부담되지. 네, 부담되죠. 그렇게 그냥 그런 건 듣고 싶지가 않아. 근데 죄사만들 이렇게 빠지고 너 지금 그렇게 잘 살게 된 거는 다 복 받은 거야. 이러니까 너무 좋아.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설교를 잘못하게 하는 데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나? 뭐 교인들에게 있어요. 똑바로 설교를 안 하게 되면 말이에요. 은혜를 안 받고 그냥 항의하고 있어봐야 그렇게 설교를 못하지. 설교자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굴까? 교인들이겠네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교인을 무서워하는 거야. 네. 교인들이 싫어하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야. 교회 안 나오고 그러면 뭐 어떻게 교인들 듣기 좋은 소리만 자꾸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이해됐습니다, 목사님. 잘못된 설교. 그 다음엔 뭐라고 이 정통교리라는 게 문제예요. 이게요. 정통교리로 무장한 신앙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도그마 신앙이라고 하시죠. 도그마 신앙이라고 하는 건. 정통교리가 뭐가 문제야? 정통교리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정통교리는 잘못된 신앙으로부터 지켜주는 그런 하나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앞에서도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봤지만은 뭐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정통교리는 어떤 필요에 따라서 생긴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생긴 거예요. 어떤 상황 때문에 그 교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삼위일체라는 거 알지요? 네, 삼일체 알죠.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일체. 하나씩.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삼위로 계시면서 일체이시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라고 그러죠. 네. 이제 기독교의 실로는 이제 삼위일체의 실로네요. 그러면 이 삼위일체 그게 이제 정통교리예요. 정통교리 실론이에요. 네. 정통실론 교리인데 이 교리가 그럼 왜 생겼을까? 필요성이 있었겠죠. 네. 왜 그런 필요성이 있을까? 아니,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실까? 무슨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야 되나? 가지고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서 이런 분야 이래가지고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네. 왜 그렇게 시작이 되어졌냐면 아주 초기 얘기인데요.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제 많이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났는데 밖에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일단 이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럼 네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야?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나? 조금 더 또 예수님을 믿는데. 네, 예수님 있죠. 그 예수님을 믿는데 또 뭐라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 또 성령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밖에서 왜 혼란스러워?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야? 뭐 여호와 하나님. 그 예수님은 뭐야? 그분도 하나님이야. 성령은 하나님이니까 그분도 하나님. 그러면 그래? 그러면 너희는 신이 셋이구나. 네. 오해할 수 있죠. 여호와, 예수님, 성령님. 그래. 네가 믿고 있는 신은 셋이다. 이 사람들은 사실
교네 다신론자들이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네. 하는 게 밖에서. 근데 가만히 이제 듣고 보니까 가만히 있자, 우리가 셋을 믿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아이 도대체 저 사람들 우리 보고 삼신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이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이걸 가지고 골사매고 앉아가지고 씨름을 한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이래가지고 나오는 걸 이 삼위일체론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지는데 몇백 년 걸렸어. 몇백 년이. 몇 년이 아니고 몇십 년이 아니고 몇백 년 걸려가지고도 비로소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삼위일체 실론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교리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통교리라고 하는. 근데 이거는 뭔가 하면 그 당시 필요에 따라서 얘기가 된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그 아주 기본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이제 교리가 있고 구원론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교리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게 다 뭔가 하면 그 필요에 따라 만드는데 그게 영원 불변이 아니고 이제 상황이 바뀌게 되면은 다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해석이요. 다시 해석. 그걸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무슨 소리야 그게? 세술을 왜 세부대에다 담아? 근데 그냥 묵은 술이 묵은 술이 좋아요, 새술이 좋아요? 묵은 소리. 그 묵은 술이 좋지 왜 새술을 왜 원급해? 다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 그냥 묵은 술, 오래된 술이 좋은 거야.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묵은 술, 새술 비유를 가지고 하시는 그런 말씀인데, 이게 묵은 술에 빠진 사람은요, 묵은 술이 좋은 거지 새술이 그게 뭐 그리고 새술을 좋다고 그러질 않는데, 유대교를 이제 지칭해 가지고 하신 그런 얘기들, 안식일교리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이제 하신 그런 말씀인데요. 이게 어느 시대나 그런 게 있는데요. 여기도 저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를 다시 재해석하지 않은 거를 도구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화석화됐다는 얘기가 그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제일 위험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모스도 그렇고 호세아도 그렇고 지금 무슨 2,몇백 년 전 사람들인데요. 오늘과 2,몇백 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이게 오늘 우리 2,몇백 년 전 얘기인데 오늘 우리에게 어떨까? 아니 이게 2,몇백 년 전 얘기를 느껴지질 않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요? 그렇다면 사망. 오늘 우리의 상황이 지금 너무 유사해. 오늘 우리의 상황이 너무 유사한 거예요. 아모스, 호세아가 당면했을 때와 특히 호세아의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라고 그래야 될 것 같아. 어떤 점에서 그렇죠? 상황이 비슷한데 지난번에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죠. 코로나요. 네. 코로나가 뭐 왕관이라는 뜻인 것 같은데 코로나가 뭐가 기억나요? 코로나요? 전파력이죠. 전염력. 그 초기에는 그냥 뭐 사람들 많이 죽고 이제 그래. 요즘은 조금 이제 사망률이 좀 떨어져서 이제 그러는데 코로나 사태가 주는 교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우리 기독교에 주는 교훈이 뭘까? 기독교인이 그때 욕을 많이 먹었죠. 왜요? 예배를 그 생명 무릅쓰고 예배는 지켜야 한다면서 상황에도 예배. 예. 그래가지고 신천지도 그렇고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냥 코로나가 확산돼가지고서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들은 코로나 그까짓 거 뭐 걱정하지 마. 내가 그냥 다 해결할게. 내가 성령의 불로 그냥 성령이 마지막까지 뭐 코로나가 문제 성령의 불로 그냥 내가 이제 다 지져버릴게. 그런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러고서 그냥 걱정하지 말고 뭐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을까? 걸렸잖아요. 그
그 목사님부터 걸리는 거예요. 네. 그 목사님은 그 사모님부터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전파가 되는. 그거 몇 번 그러니까 다시는 이제 누구도 그만하는 사람이 없어졌고, 처음에는 뭐 예배는 생명이야 말이야 네. 막 이러고 해가지고도 무조건 모여야 돼 그러다가 누구도 이제 그 말을 못 했거든. 왜? 모이는 데마다 코로나가 그냥 급증을 해버리니까 확산이 돼가지고서요. 그 나중에 가가지고 다 손들어 버렸다고요. 네. 그렇죠. 기독교가 등장한 이후로 공식적으로 예배가 중단된 사례는 없었어요. 박해 시대라는 때가 있었거든요. 네. 박해 시대라는 때는 드러내지를 못했다는 얘기지 지하 활동도 중단된 거는 아니에요. 네. 근데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나라고 하게 되면 공식의 예배 모임이 중단되는 거예요. 예배만 모였다 하면은 그 설교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도 코로나에 다 걸려버려요. 이건 네. 뭘 말하는 걸까요? 글쎄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를 모든 것들 다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걸 놓고 본다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하나님 섬긴다고 말해 모였는데 그걸 지켜줘야 돼, 안 지켜줘야 돼요? 지켜주시죠. 지켜주셔도 코로나에 걸려야 돼요, 안 걸려야 돼요? 안 걸려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목사부터 걸리니. 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셨다는 얘기예요. 네. 그 얘기가 뭘 말하는 거지요? 이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코로나 후유증이 굉장히 커서 지금 그 이후 교회들이 아주 지금 적은 교회들 뭐 지금 문 닫는 데가 뭐 어마어마하게 많고 코로나 때에 이렇게 보니까 꽤 규모 있는 교회들 뭐 대출 받아가지고 교회당 지어놓은 데들 나온 거 내가 교회 그 경매 사이트를 들어가 봤더니요. 아니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 경매 사이트라는 게 생겼어요. 그럼 몇 군데 있더라고. 내가 거기 들어가 보고 내가 놀란 게요. 아니 그 잘 주는 교회들이 다 경매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가요? 뭐 술집으로도 팔려가고 막 그러고 네. 있더라고요. 그게요. 그러면은 기껏 교회당 그 힘들게 줘놓은 거가 다 경매 사이트에 나와가지고 그냥 상점으로 술집으로 다 팔려 나가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게 돼 버렸어요. 네. 뭘 말하는 거죠? 글쎄요. 아모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가 너희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뭘 보냈는가라고 하게 돼 비투기를 보냈다 말이야. 내가 너희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기근을 보냈다. 그랬는데도 너희들은 그걸 깨닫지를 못하더라.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어려움이 오면 나한테 돌아오겠지. 그리고 그렇게 너희들 어려움을 주어봤지만 너희는 그걸 깨닫지를 못하더라 지적을 하는데 그리고 메뚜기가 온 게 기근이 온 게 가뭄이 온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이 거기 들어있다.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같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연재해라는 게 그냥 자연재해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교회들이 그냥 문 닫는 교회들이 수두룩하고 경매 그 힘들어서 그냥 대출 받아고 진 교회들이 다 경매로 나와 버렸어요. 그리고 또 그냥 예배를 못 드리게 돼 버렸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한번 어디가 하나님 음성을 들어봐봐. 하나님 음성 듣기 예언자적인 시각을 가지고 한번 들어봐봐요. 뭐예요? 그런 교회당 하나님께서 다 내다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네. 경매 사이트로 쏟아져 나왔다는 얘기 자체가 하나님께서 교회당에 모여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다 문 닫아 놓으셔서 못 드리게 하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교회당 그걸 자꾸 성전이라고 부른다고. 네, 성전이라고. 교회당 그냥 교회당으로 했다가 꼭 성전이라고 불러요. 이게 성전이라는 단어가 뭘 뜻하는지를 몰라 이게 지금. 예? 그 예배라고 하는 거가 이제 예배가 뭐야 하나님께 말해 우리는 생명을 걸어라도 드려야 되라고 해서 이게 지금 아모스 호세아 때 제사 드리러 가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얘기야. 교회당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러 하나님께 기뻐 받으셔. 똑같은 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 지금 다 지금 폐기 처분하신 거라고. 교회당도 폐기 처분하시고 예배도 폐기 처분해. 근데 또 지금 코로나
코로나가 좀 뜸해지니까 네. 이제 또 모여가지고 또 그러려고 그러고 있어요. 이게 지금 차 이렇게 진짜 답답하고 아둔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목사님께서는 코로나 상황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경고였다라고 보시는 거죠. 경고지요. 경고지. 아예 그냥 바이러스가 뭐 네. 어쩌고도 그렇게 생물학적인 설명으로 끝날 얘기가 아니야. 이거는 바이러스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럴 얘기야. 근데 지금 코로나가 잠시 뜸한 거는 물러간 게 아니야. 코로나와는 상관없는, 이미 벌써 이쪽 그 전문가들은 예고들을 하더라고요. 무슨 균이래나 무슨 바이러스 뭐 사망률 50%, 지난번에 코로나 3%였대나 사망률이 50%가 넘는 무슨 균이 지금 이제 이렇게 잠복되어 있는데 곧 이제 그게 등장한다, 이렇게 벌써 예고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곧 닥쳐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환경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같이 지금 우리는 대멸종 위기에 놓여 있다고 다 말들을 하고 있잖아요. 대멸종 위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동토가 지금 뭐 다 녹아내리고 있는데 거기 저 수만 년 전부터 얼어붙어 있던 이 세균들이 녹아서 그냥 이제 그 살아나오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단 말이야. 지금 이제 이렇게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게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게 지금 호세아가 얘기하고 있던 지금 사망 진단서 끊어야 될 판이야 지금. 이미 사망 선고가 내려졌어요. 대멸종이라고 하는 거는 살아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게 사망 선고서지 뭐예요 지금? 이게 무슨 사망 선고인가 하면은 사망 진단서, 사망 선고서를 어떻게 띄워주는가 하면 좀 미리 발급을 했어 단지. 미리요? 미리. 죽은 다음 발급, 사후 발급이 아니라 네. 사전 발급이. 이건 사전 사망 진단서, 사망 선고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너무 암울하고 절망적인 얘긴데요. 암울하고 절망적인데, 그런데 여기에 아직 그래도 희망이 남아 있을 수 있다. 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요? 그게 궁금합니다. 이 위기를 우리가 기회로 바꿔가는 작업을 하면은, 이거는 그동안 우리의 이런 이 정통교리 역사를 다시 해석을 해야 돼. 일단 그대로 그거 답습하는 거 가지고선 망하는 거고. 네. 답습이 아니야. 세부수를 세부대 담아야지. 흔수를 흔수. 아이 뭐야, 묵은 소리 주는 거야. 묵은 소리 좋은 거야. 100년 된 포도주가 좋아요? 오래 담그는 포도주가 좋아요? 100년 뭐가 비싸? 포도주 그 말할 필요도 없지. 야, 묵을수록 좋은 거지. 이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교를 빗대어서 하셨던 그런 말씀인데, 오늘 우리도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건데, 완전히 환골탈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지금. 그래야지 살아남아요. 지나간 역사의 유물, 유산들을 완전히 오늘 입장에서 우리가 재해석해야지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렇군요. 길동무와 함께한 성서 인문학 통해서 네, 뭐 제가 작업을. 참 뭐 이런 걸 할 만한 주제가 못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쪽에 조금 좀 이제 이렇게 보여가지고 지금 이런 시간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자, 이거에 진짜 진지하게 귀 기울일 사람이 몇이나 될까 뭐 좀 의문이에요. 네. 의문이기는 한데, 저는 그렇게 확신하는, 그렇게 죽고 사는 문제가 이제 여기에 걸렸다. 네. 그만큼 저는 이제 아주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 사는 길을 좀 다시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같은 바람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로?
준비될까요? 이제 이건 지금 북왕국 얘기고요. 네. 북왕국 이야기고 이제 남왕국은 그 아수리에 망할 때 같이 망하지를 않았어요. 네. 같이 망하지 않고 조금 이제 남아 있다가 북왕국은 721년 BC에 망했고 남왕국은 이제 좀 더 있다가 BC 586년에 이제 이렇게 망하게 되거든요. 네. 그 남아 있는 이유는 북왕국은 이제 아수리에 대항하는 연합전선을 이제 주동해 가지고서 이제 괘씸죄로 이제 네. 망한 거고요. 그 이제 남왕국은 거기서 빠졌어요. 거기서 빠져서 괘씸죄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렇군요. 남아 있던 거야. 난 빠지겠다. 그러니까 또 북이 있을 때 이놈부터 손봐야 된다. 막 이제 그래가지고 손보고 막 그랬었죠. 그러니까 또 아세다 SOS 쳐가지고 또 그렇게 나 이게 연합전선에 빠졌더니 지금 나를 먼저 손보자고 그러는데 이렇게 돼가지고서 살아남은 거야. 이제. 근데 이제 어쨌든 이 남한국은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는가라고 하는 거를 그것도 좀 봐야 되겠지. 알겠습니다. 네네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